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교회는 임마누엘.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너를 축복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친구야, 옆에 친구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친구야, 그리스도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친구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친구야, 그리스도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원 살릴 친구야, 사랑해.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디서든 살리는 네가 될 거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자.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디서든 살리는 네가 될 거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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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인 되신 친구야, 그리스도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친구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친구야, 그리스도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원 살릴 친구야, 사랑해.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디서든 살리는 네가 될 거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자.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디서든 살리는 네가 될 거야. 하나님 모든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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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어디서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최고의 축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 선언하심으로 태영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지혜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지금 이 시간 237 5천 종족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육아 현장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가는 모든 곳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재용 중목님과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사실화되게 하시고 구체화되게 하시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도 선교의 전환점이란 제목으로 정재용 준목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또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른손 오. 자, 우리 왼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정체성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네. 나는 렘넌트 세계 정복자. 나는 예배자. 나는 전도자 심서우. 네, 우리 렘넌트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정체성 속에서 확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확신. 자, 우리 언약 붙잡고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고 축복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렘넌트들 품에 안고 언약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갈 때에 237 나라 살리며 5천민족 살리며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일하시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또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는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그 속는 길 속에서 결국에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시고요. 막힌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참된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주간 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테고 또 특별히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분주하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그 상황 속에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다,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론으로 현장에 보면요, 사람들을 보면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길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때에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으나,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알고 보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지만 본질상 그 길은 멸망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면요, 아무리 맞는 것 같고 남들이 봐도 인정하는 길이고 너무나 좋은 길이고 너무나 넓은 길인 것 같지만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요, 그 길의 이름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끝은 결국엔 멸망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으로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사단은 이 망하는 길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은 우리가 조금만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면 수많은 말들이 들리는데, 그 얘기의 끝 전부 다 들여다보면 뭐냐, 전부 다 나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인간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도록,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도록 마귀는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함정에 빠져 있으면요, 내가 얼마나 돈 벌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 서로 자랑하고
사람들 그거 보면서 또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정말로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인생에 정말 그게 다 있으면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내 사단은 함정을 파놓고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요. 다 가진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함정에 빠뜨리고요.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 물질들을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뭐라고 속이냐? 함정에 빠진 우리에게 뭐라고 속이냐?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 가지가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완전히 갇혀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돈 많이 벌고 가진 게 많은 게 성공이라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게 틀이래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틀 안에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가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도록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인간이 어떻게 사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존재인데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나에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존재가 어떤지 확인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녀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게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결과는 뭐가 오냐? 그 우상의 결과는 결국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내가 몇십 년 걸어왔다. 아니 내가 이 길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면요. 복음을 받고도 이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근히 내 안에서 원하는 건 뭐죠? 내 자녀 잘 되는 거. 내가 좀 편안하게 사는 거.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사단은 함정에 빠져서 틀에 갇힌 인간을요. 올무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무는 첫 번째로 뭐냐? 영적 문제인 겁니다. 왜 못 빠져나오냐? 영적 문제에 빠져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나요? 열심히 살라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러면 좋은 대학 간다. 그러면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좋은 가정 이루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조금 더 노력했는데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사건이 터졌는데 내가 그걸 감당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렇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요. 정신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사단은 뭘 무너뜨리기 원하냐? 삶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길 원하는 거예요.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니까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삶이 무너진 사람이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후대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후대들 잘 살고 있는데요.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언약을 전달받지 못하는 우리의 후대가 똑같이 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길의 끝은 반드시 뭐라고 그랬냐?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망하는 길 속에 있으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오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냐? 멸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 인간에게 주신 그 원래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는 길에서 해방시키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돌아가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첫 번째로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냐?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는 길에서 원래의 길로 돌아가기를,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 망하는 길은 무엇이었는지,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일들을,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지금 이 일들을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는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묵상에 대한 답을 안 주신 적이 없으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는 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라는 전환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하냐? 함께하는 그 길 속에 있기만 하면 주셨던 그 축복 중에 뭐죠?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정복당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 그 어떤 걸로도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 주면 뭐가 오냐? 내 안에 그때서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요.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휴식은 있을 수 있지만요, 참된 평안은 없어요.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며 늘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는 패배자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평안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키우시느라 분주하죠. 정신없죠. 오늘따라 아이들이 되게 활발하네요. 네. 소리도 크고. 정신없는 가정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세요. 막 애들이 막 난리를 치고 사고를 치고 해도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응답 받아서 내 안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누릴 때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표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원래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걸어가게 하시도록 허락하신 전환점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그 길을 전환점으로 어떻게 하시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전환점으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무시아에서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뭐냐,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을 완전히 전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정말 전도하고 정말 선교하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바울은 그 전에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면요, 어려움이 왔다, 길이 막힌 것 같다,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드로아의 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 문제가 왔는지, 왜 지금 이 시간이 내게 허락하셨는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도 막힌 것 같은 그때에 드로아의 밤에서 하룻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내가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은 어떠냐는 거죠.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이라고 할 때 먼저 뭐가 있겠죠? 과거가 있겠죠. 우리가 뭐 옛날을 과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기 전, 아니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 이게 과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말이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적 문제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는데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저를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 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행복하다라는 이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았냐? 교회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 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가난과 무지와 무능과 질병의 영을 꺾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늘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려서부터 저에게 이제 질병이 찾아왔고 또 가정의 경제 문제들이 막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문제들이 한꺼번에 막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이 생각부터 하게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우리 집이 뭘 잘못했지?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었고 부모님 다 중직자이시고 대체 뭐가 잘못했지?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거 바란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좀 평범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기를 그거 하나 바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지? 이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구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귀가 함정과 틀과 올무로 우리 가정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였구나.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안 되는 거구나. 내 과거 우리 집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 속에 있었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따는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걸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모든 게 문제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실이 복음이 깨닫고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셔서 나의 이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내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과거가 우리 집에 허락하신 그 문제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과거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고백되어지더라고요. 나도 내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남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다가 종교 생활하고 이 속에서 완전히 망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망하는 길을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까요. 진짜 그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가 회복되어지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기 계신 분들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요.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원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래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오직이구나.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에서 해방되어서 과거가 발판된 증인으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가 발판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오늘은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 내 인생의 전환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이 안 보일 때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전환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안 보이는 오늘은 그럼 오늘 나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겁니다. 나의 과거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이 나고 그 끝이 난 오늘 나는 원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성취하시냐?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주신 그 언약, 신방을 가보면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붙잡으셨던 그 언약들이 성취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결론으로 이 언약이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영적 싸움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원래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원래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왕 앞에 서서, 가이사 앞에 서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 망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표를 통해서 완전히 전환되어서 원래의 길을 걸어가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서 계속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영적 싸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는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게 주신 전환점을 꼭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허락하신 거는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응답과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전환점이구나. 이거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일에 영적 싸움 하시면서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또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환점으로 주신 응답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참된 음성을 듣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드리시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 이 자리에서도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언약을 붙잡지 못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한 주간 받을 수 있는 응답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봤다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걸 그냥 인도받는 그걸 봤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걸 봤던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아는 자가, 본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언약을 가진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미래에 반드시 세계복음화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또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24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들 그냥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 그 현장에,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환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함께 받은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732세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그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속아서 멸망의 길을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길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을 허락하셔서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참된 길로 인도하신 분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실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아 세례가 교회 예배 일정 변경으로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유아 세례가 아니라 다다음 주 유아 세례로 시간이 변경되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오늘은 3주차 마지막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다음 주는 문답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정에 착오 없으시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흩어지셔서 우리 분반 공부 진행해 주시고요. 그 분반 공부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포럼하시고 내 언약을 붙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빠반으로도 모이셔서 언약을 함께 포럼하시는, 한 주간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그 응답들을 포럼하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